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을 좀 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좀 보시면 엄청 이슈였던 것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젠슨 황이라는 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군요. 주식을 별로 안 하시는가 봅니다. 엔비디아라는 이제 세계 지금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기업의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님이 처음부터 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놀랍게도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용산에 와가지고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의 회장으로서 이제 정말 그의 움직임 하나가 이슈가 될 만큼 엄청 좀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이 상황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주식을 진짜 안 하시는가 봅니다. 인터넷 보니까 주식을 샀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져 있겠죠.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내게 도움이 된다고 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은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 유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유익을 어떻게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이 로마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된 이유는 그가 가이사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죠? 네,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수처럼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어떤 정해진 주거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그 일이 지금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를 기점으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바나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로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려지던 이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에서 벗어나 그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특히 오늘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서두는 특징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만약 단적인 예로 저랑 상황을 바꿔보십시다. 네. 웃으실까요? 쉬우실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서신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쁘다, 기쁘다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 갇힌 자의 신분으로서 왜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가운데 지금 그가 이 갇혀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약을 위한 웅크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개구리 보셨습니까? 개구리가 뛰기 전에 어떻게 하죠? 네, 잔뜩 웅크립니다. 몸을 쭉 핀 개구리는 멀리 뛸 수가 없죠. 보통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운동을 집에서 하다가 이게 점프를 해보는데 점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한 5cm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옛날엔 그래도 한 40cm 정도 뛴 것 같은데 잘 뛰었거든요. 원래 뛰기 전에 저도 이제 어디냐면 잔뜩 웅크렸다가 멀리 뛰기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제가 전교에서 제일 멀리 뛰기 잘했습니다. 1등이었었어요. 지금은 못 뜁니다. 네,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웅크려야 되는데 이 웅크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당하니 내가 지금 갇힌 일이 무엇에 진전이 되었다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딘가에 갇힌 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13절 14절 말씀에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어쨌든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성심성의껏 맞이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이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 즉 이 안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형제 중에 다수가 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만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신뢰함을 얻어 더 믿음을 가지고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르게 전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갇힌 채 저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좋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당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뺀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의 땅의 주인은 이 로마의 교회 시작은 우리인데 저 굴러온 돌이 우리보다 더 명성을 얻네?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바울보다 내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박힌 돌이라 생각하시고 굴러온 돌이 여러분을 빼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오직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금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화낸다면은 또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시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든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이면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뜻하지 않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잘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한다고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이 모든 상황이 웅크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도약을 하기 위해 이 웅크려진 상황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바른 초점 맞추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진 찍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찍기 편하시죠? 그때 혹시 초점이 안 맞는 사진들을 보셨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잘 잡는데 옛날에만 해도 처음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
조금만 어두운 곳에 찍으려면은 흔들려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 디지털 카메라 갖고 왔는데 사진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초점이 나가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무엇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계속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무엇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대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곧 수능입니다. 네,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수험생들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금 떨리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우리 수험생들 기대는? 수능 잘 보는 거? 네, 그것도 하나의 기대일 수가 있겠죠. 저의 기대는 또 무엇일까요? 아픈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저의 기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기대는 사실 진정한 기대에 별로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삶의 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몰랐는데 다음날 돌아가실 그분인데 전날까지만 해도 엄청 부산이 움직이시고 무언가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자기 살아있음을 계속 어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따라서, 근데 그 소망의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따라서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존귀하게 되게 하기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그를 기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그가 갇혀있는 상황이든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상황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든 어떤 방법이든 자신이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기쁨의 이유가 있었기에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고민이 무엇인지 23절과 24절에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살아도 우리는 좋고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셔요? 가야죠. 그죠? 안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에 나와서 이 아침 좋은 시간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왜 엎드려져 기도하며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교회는 왜 헌금을 걷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상도 표현인데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미친 신이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게 맞아. 근데 지금 그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 거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유익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에 맞는 것,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닿는 그곳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입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내 눈과 내 귀에 즐거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여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더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함께 있는 것을 함께 거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상황이 어떠하죠? 갇혀 있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에서. 빌립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의 삶이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다시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무엇한다고요?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5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또 어제 우리 또 아내가 어떤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응답받아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확신이 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지금 그에게 얽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심을 드러낼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명이 세워졌고 제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제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이유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의 질타를 받는지 아십니까? 머리는 정말 너무나 커져서 모르는 게 없어요.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을 들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것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너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는 이렇게 하잖아. 너는 저렇게 하잖아. 그래서 너는 안 돼. 정작 자신의 삶이 그와 다를 바 없는데, 아니 그보다 더한데 그러지 못하고 누군가 지적하는데 자신의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27절 28절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무엇하라고요? 생활하라입니다. 생활하라라는 뜻은 이제 성경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성경책은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시민 노릇하라. 이 당시에 최고의 시민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죠. 왜 그렇죠? 미국 시민 아시잖아요. 어딘가 갇히면은 미국 군대가 가서 그 한 명을 꺼내오는데 열성을 다 합니다. 그 보호하는데 정말 힘을 다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이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때 로마가 멸망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 멸망을 당할 뻔하였는데 본국의 군대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속국들이 남아 있었을 때 이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카르타고가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카르타고가 그 로마를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이 주변의 속국들이 로마 시민이 되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참 그러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지하철에 탈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항상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성경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기독교인인 거를 알아볼까 봐. 왜냐하면 저에게 그것이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근데 기독교인답게 하고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위에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삶을 살아내라고 무엇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생명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인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우리 상방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몸의 암이 어떤 것입니까? 지가 혼자 잘났다고 지가 혼자 막 커져가는 것 아닙니까? 얘는 멈출 줄을 몰라요. 지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는 지 혼자 커져가다가 걔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예요.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왜 묶여 있는 겁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딘지 아실 겁니다. 요즘에 많이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축구팀이 요즘에 참 잘해요.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 맞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최고의 선수로 매일같이 경기를 뛰고 누구는 저 끝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라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경기를 하고 내 몸값을 높이고 내가 더 뛰어난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우리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야지 그 상황을 납득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여 한 생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안에서 서로 다투면서 그런 이야기들로 마치 암이 혼자서 자기가 커져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는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가장 두렵고 가장 겁내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도 두렵지 않진 않아요. 두렵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직 무언가 완전하게 낫지 않았을 때 두려워해요. 감사하게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 동안 계속 돈 얘기했더니 막 돈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위에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증거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상급병원에 5주 동안 입원했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의 직원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장 아들이세요? 저희 아버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감사하게도 지팡이 안 짚고도 잘 걸어 다닙니다. 물론 아직 비뚤비뚤해서 넘어질까 봐 잡고 다니긴 하지만 참 회복이 빠른 편에 속해입니다. 저의 인생은 사실은 정말 시각을 낮추는 삶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하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셔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생명을 다시금 나에게 회복시키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 편지의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진 좋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오케이. 좋아. 근데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고난. 아니 주님 믿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수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거기다 고난을 더해 준다고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나름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고 제 나름 그래도 신실하게 믿으려고 성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뭡니까? 근데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저는 아직 담임 목회자인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첫 단추를 끼워가는 가운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끼우면은 그 다음에 모든 단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푸는 것은 더 힘들겠죠. 감사하게 이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 있었구나. 내 입술에 찬양보다는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구나. 이것을 제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저의 병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누가 나의 잘못 없는 것을 지적만 해도, 아니 내가 잘못해도 지적만 해도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아픈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죠? 영원한 생명, 모든 것 위에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변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진정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유익,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한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걸음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은 내가 그 다음으로 내딛기 위한 도약을 위한 잠시 잠깐의 웅크림입니다. 그 웅크림 이후에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더 알아가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유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